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성경 예언 또 그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재림의 확실성, 모든 성경의 결말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렇게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렇다면 그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큰 줄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재림 성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제 재림 교회라는 그 교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재림 성도라고 할 때, 그 재림 성도들은 그러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현 시대에서 특별히 재림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참 우리가 이렇게 늘 머리는 하늘에 하고 있지만 발은 우리 땅바닥을 늘 디디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좀 바람직한 것인지, 또 아까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품성의 변화를 이루고 재림을 선포하는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재림 성도의 이제 기본 정신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품성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명, 그것을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재림 성도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 기본 정신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은 뭐 한 4가지 정도 간추려서 재림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제 첫째 성경절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 이 관계가 죄 때문에 불화한 상태에 있었죠.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도 불화합니다. 잠시는 화목할지 모르지만 본성이 나오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 금방 불화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불화하게 했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관계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불화한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또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불화하면 안 돼요. 뭐 인간이기 때문에 불화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한 번도 불화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우리 성도들하고 불화할 때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뭐 그렇고. 근데 성도가 일반 사람과 다른 것은 불화가 생기는 순간에 양심의 가책이 오고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빨리 화해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화목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 늘 화목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성도들 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비신자 화목시켜야 돼요. 하나님하고. 그렇죠? 다른 비신자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관계고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내가 성도들과 화목한 관계로 살고 있느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있느냐, 이게 증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저 성경절을 두 성경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 사랑에 대한 긴 설명이 나옵니다만 제가 좀 간략하게 줄였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저 말씀하실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도 율법이요 선지자. 그러니까 시작성경 전체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역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라는 말이나 대접하라는 말이나 같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어떤 추상적 관념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어떤 감정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본 글 중에 상당히 감동적인 말 하나가 있는데 사랑은 우리의 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감정적인 어떤 그런 그렇죠. 것도 물론 뭐 포함되겠습니다. 포함되겠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을 품고 있으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무엇이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두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말로만 사랑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대접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사랑치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둬야 할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동기,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이 어떤 언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신앙생활 지금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뭐 거의 평생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뭐 수많은 설교 또 뭐 수많은 성경 교수했지만 지금에 와서 느껴지는 것은 이 나이에 느껴지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 사실상 뭐 이렇게 특별히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왠지 좀 뭐 이렇게 낯설지 않고 익숙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뭐 저부터도 왠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뭐 하는 것은 좀 익숙하지 않고 낯선 또 하나의 도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보면 여기를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결국 남을 대접하라는 것에 그냥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율법이요 선지자가 다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대비를 시켜본다면 뭐 상당히 또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참 큰 도전이구나. 예. 그래서 지금 이 대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사람이 다 이제 자기가
약한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제 또 이걸 가르치려면 제가 실천을 해야 가르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대접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이 성경과 다른 여러 서적들을 참고해서 한번 구체화시켜 봤어요. 네. 대접하는 게 네. 뭔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이고 양은 구원받았고 염소는 멸망했어요. 근데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헌들을 좀 봤어요. 보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람이 다 위장하고 살잖아요. 속으로는 뭐 안 좋으면서 겉으로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을 대접하는 것은 이 속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네. 겉으로 아무리 남에게 구제하고 베풀고 뭐 자선사업을 많이 해도 마음의 동기가 남을 존중하지 않고 남을 무시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접한다는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자신을 살펴야 될 매우 중요한 도전은 다른 사람을 내가 좋게 생각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살면 자연적으로 좋은 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좋게 말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셋이 있다가도 한 사람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그럼요. 서로 이렇게 또 딴 얘기하는 거 그리고 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적어도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이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이 날 수는 있어요. 저는 그걸 구분합니다. 생각나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 생각나는 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섞인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날 수는 있지만 생각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야 돼요. 네. 또 뭐 생각이- 루터 말대로 이렇게 그냥 네. 머리에 이렇게 네. 새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쫓아낼 수는 있는 거죠. 네. 거기도 둥지를 못 틀게 하면 안 돼요. 둥지를 틀지는 네. 않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오케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자꾸 이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네. 자꾸 선하게 살다 보면.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식과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구분이시네요. 네, 예. 남을 좋게 말할 수 네. 있고 남을 격려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말하는 말이요. 생명적 언어가 있고 사망적 언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말을 그거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생명적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늘 이게 습관이 되고 그렇게 살면요. 다 돌아오는 게 있는데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다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은 남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좋아할 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나쁜 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길은 자기 길입니다. 네. 여기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쁜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 말에 자기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좋은 말하고 살자는 거죠. 네. 그게 대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돈 안 드는 대접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진 것을 나누는 겁니다.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자기 은사든 어떤 노력을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실제로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대접이에요.
근데 이게 다 이 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남에게 뭔가를 베풀고 나눌 때 쾌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쾌감. 그때 사람이 이제 몸이 개선되는 거예요. 네, 저항력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먼저 가진 복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요, 그 스텝 투 크라이스트라는 책에 보면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하는 단서예요. 여기 또 다른 곳에는 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영혼들을 살피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실수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구원을 가장 분명히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증거,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거기에 보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화목한 관계로 또 사람을 존중해주고 좋아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게 자신의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네. 뿐만 아니라 평상시 자기 생활의 건강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예. 이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뭐 네 가지가 있다는데 네. 다른 두 가지는 또 어떤 거였습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은 지금까지는 주로 남과의 관계였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보면은 되게 관계가 세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자기와의 관계가 있어요. 네. 이 세 관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자기 관계는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우리 인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어떨 때 우리 신체가 가장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고 원활하게 모든 신체 기관이 활동하고 움직이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왜? 이렇게 할 때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요양원에서 요양병원 이런 데서 회복이 잘 되는 환자들의 회복이 잘 된 환자들의 간증을 여러 사람을 들어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감자를 잘하면 돼요. 감자가 세 개. 감사 잘하고 말씀 들을 때 감동 잘 받고 네. 세상 사물을 보고 감탄 감격 잘하면 빨리 나눈다는 거예요. 네. 그게 거의 공통점이에요. 감사, 감동, 감격. 감탄. 네, 감격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긍정적인 생각 갖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약보다 효력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과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게 이제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의학 잡지에 실렸던 이야기인데 암에 대해서 연구하는 실험실에서 이렇게 접시에다가 정상세포하고 암세포를 이렇게 섞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배양을 한 겁니다. 양분을 공급하고 뭐 온도를 맞춰주고 이제 공급하는데 접시 안에 암세포하고 정상세포가 섞여서 이렇게 배양을 하니까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 번 하는데 똑같은 결과예요. 근데 왜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그렇게 많지만 왜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답이 나온 거예요. 접시는 고민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그렇게 활동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온갖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불안하고. 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정상세포를 약화시켜서 암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접시보다 사람이 훨씬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접시는 무상태, 감정이 없어요. 그러나 네.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살려서 기쁨을 가지고 살면 접시보다 훨씬 상태가 좋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 기쁘게 산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기뻐하고 감사하라 좋은 거 다 아는데 잘 안 돼요. 네. 좋은 건 알지만 왜 안 되느냐? 저 가운데 걸 잘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라를 안 해서 그래요. 예. 저 기도는 하나님과의 하나의 연결이고 교통인데 네.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지키려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 하나님 기뻐하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냥 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이거 아주 싫어요. 이거 좀 고쳐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좀 주세요. 예.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요. 제 경험으로 봐서도 기도를 약하게 조금 할 때하고 많이 할 때하고 달라요. 그렇습니다. 예.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빨리 그걸 전환할 수 있는 기별이 와요. 네. 빨리 바꿔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생겨요. 그게 예.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기 관리 방법이에요. 예. 끝으로 목사님 마지막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걸까요? 네, 그건 이제 제가 이 성경절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거의 떡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생각은 조금 하고 떡 생각만 잔뜩 하고 살아요. 네. 거기에 몰두해서. 예.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걸 제가 아주 골똘하게 생각해 봤어요.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저 그림을 보세요. 목사님을 저 그림 보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하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 저건 누굽니까? 저것도 예수님이죠. 좀 다르게 생겼는데. 예. 그래도 예수님이라고. 저건 누굽니까? 그것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저거는요? 그것도 예수님이죠. 다 다르게 생겼어요. 예. 저것도 예수님이잖아요. 예. 저것도 예수님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예수님을 저렇게 그려요. 그렇습니까? 네? 예. 저건 아프리카 예수님이에요. 예. 저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네네. 예수님 사진이죠. 저런 예수님. 요새는 또 안경 쓴 예수님도 그렇다 누가. 현대 네. 예수님. 좀 시력이 나빠지셨나 봐. 이게 다 예수님이에요. 네. 그리는 화가가 생각하는 예수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예수하고 제가 생각하는 예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한 공부,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생각하는 예수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예수는 한 분이고 그 한 분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네.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정확하게 이해할수록 예수를 가장 가까이 근접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거의 공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잘 몰라요. 또 혹시 목사님이 예수님에 잘못 알고 가르치고 있다면 같이 망한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듣지만 본인이 스스로 그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깊이 읽으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중시해야 될 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거기 예수님이 나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 예수님과 무슨 관계, 자기 관리, 또 사람 관리, 사람과 어떤 관계, 이게 다 거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결론적으로 이 청취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너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있는데 헛수고하고 있다는 기별 아닙니까? 헛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나를 청정하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그 내 말대로 살려면 내 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확고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살펴서 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현세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어서 이제 헛수고 그만하시고 재림 준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전심전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지난 4회에 걸쳐서 우리는 성경의 예언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 김대성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2시간은 성경의 예언 또 그 개관들을 좀 살펴봤고 그다음에 나머지 2시간은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계속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재림이란 어떤 것이고 재림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4가지의 생활 제안들을 좀 잘 염두에 두셔서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내 자신이 늘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곧 이르를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 나라에서 같이 만나 뵙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4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신 목사님 감사하고 또 우리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